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아침에 애들 학교 유치원 데려다주고 검진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려고 저기 시흥의 정왕역에 치과에 갔습니다. 집에 나와서 이제 반월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오이도행 열차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뛰었죠. 뛰었더니 벌써 갔더라고요. 벌써 갔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1분, 2분 정도 있으니까 바로 곧바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탔더니 한 칸에 사람이 저하고 어떤 어르신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의자를 마치 제 것 마냥 아주 넓게 혼자 그렇게 다 차지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갔습니다. 이제 정왕역에 도착해갖고 전철에 내려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왜냐하면 제가 거의 1년 만에 가는 거라 핸드폰 지도를 보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한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시커먼 사람이 와갖고 저한테 우체국 어디 있어요? 우체국 어디 있어요? 어눌한 발음을 들어보니까 외국인 같아요.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진짜 시커멓더라고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동네를 잘 모르니까 글쎄요. 저도 잘 이 동네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제가 뭘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스마트폰 지도를 딱 찾고 있었기 때문에 딱 찾아갖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좀 쭉 가다가 저 앞에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꺾으세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이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연신 감사하다고 막 표현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 했네, 착한 일 했어 하고서 마음이 흐뭇해갖고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에 가서 접수하고 앉았는데 간호사가 저를 부릅니다. 갔더니 하는 말이 한 달 남으셨네요. 한 달? 네? 무슨 한 달이 남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의료보험 되는 거 아시잖아요. 1년이 되려면은 한 달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 달이. 근데 제가 분명히 제 기억에 작년 10월쯤에 제가 갔다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2월에 치과를 갔다 온 거예요. 참. 제가 그렇게 착각을 잘합니다. 간호사가 하는 말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56,000원이에요. 56,000원. 하시겠어요? 한 달 있으면은 되는데 아깝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저를. 전철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원래 사역자들이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는데 그렇게 착각했으니 더군다나 56,000원. 56,000원이 뭐라고 그냥 꼴걸. 나는 왜 56,000원이 아까워갖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여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표현대로 수고스러운 일,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다 주님께 나오셔서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주여만 불렀는데도 제 마음이 그냥 다 풀어지더라고요. 평안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그래도 아침부터 착한 일 했잖아. 착한 일. 하지만 이렇게 알려줘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하셨어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이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맞아요. 회개하라.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가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고치심과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고라신과 벳세다 등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권능,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현실적인 이익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탤런트 하이라씨 아시죠? 하이라씨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아버지가 화교잖아요. 화교 아시죠? 중국 교포. 화교여서 이 화교 사람들은 그 집 앞에 과음 보살 있죠? 그거 상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 우상을 많이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향을 피고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하이라시도 저절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뼛속부터 이렇게 뿌리 박혀 있었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인 예수님 믿는 남편 누굽니까, 여러분? 예, 최수종 씨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교회를 가졌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직분 가지고 있는 어떤 분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믿음이 크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사실 이 시집 가면은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누구 눈치를 많이 봅니까? 맞아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그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교회 대신에 어머니와 함께,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녔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4번의 유산 끝에 얻은 첫 아이를 위해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절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또한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일명 뭐라고 합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2명을 대상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36%라고 합니다. 어쩜 진짜 한 번도 안 놀라시네. 36%.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일에 겨우 그냥 어거지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보는,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래요. 3명 중에 1명. 제가 깜짝 놀랐고 또 충격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심판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날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음에 재림하실 때,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심판날에 견디기가 어렵게 된대요. 구약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아주 사악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두로와 시돈보다 이 갈릴리 도시들이 더 사악하고 완악한 곳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특히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완악해서 교만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늘에까지 닿았대요.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지옥 간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소돔 땅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소돔 땅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소돔 땅이 그냥 한순간에 다 태워졌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심한 그 더 큰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또 무슨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판도 멸망도 지옥도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를 하는데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포의 모교의 부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신 지옥은 비성경적이다.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불신 지옥은 복음이 아니고 위협이고 협박이고 겁박이다. 지옥까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옥을 만들어 놓았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지옥 보낸 것은 없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목사님은요 이단성이 있다.
이단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러분 부목사님이면 30대일 거 아니에요. 젊은 목사님이니까 1년을 더 두고 보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 영원한 고통과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직 그날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뜻이 뭐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서 하이라 씨가 교회를 다시 가게 됐대요.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요 귀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위 눌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할 때는요 낮에도 이 귀신이 따라다닌대요. 밤에 잘 때 불을 켜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세수할 때도 여러분 눈 뜨고 세수해 보셨어요? 그러면 너무 눈이 따갑겠죠. 그런데도 귀신이 자꾸 어른해갖고 눈을 감을 수가 없었대요. 특히 상갓집에 다녀오면은 꿈에 귀신들이 그렇게 더 많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무당도 찾아가고 부적도 붙였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뭘요?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녀는요 완전히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동생이 엄마에게 엄마가 반대해도 나는 이제 교회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하이라 씨도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나 이제 교회 갈래. 그래서 그 주에 있는 수요 예배부터 예배에 나갔습니다. 곧바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처음 나갔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귀신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귀신 따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라 씨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나?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지?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찬양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바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양초공예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대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대요. 그리고서는 40일 기도가 끝나고 병원에 갔더니 그전에는 딱딱하던 상처가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깨끗하게 아기살처럼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갖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 씨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에 있었습니다. 무려 최수종 씨 남편, 최수종 장로님이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무려 아내를 위해서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숱하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무슨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파트 사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기적도 너무 귀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뭐에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뭐를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딱 찍어서 너랑만 와라. 너 선택받은 너만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직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실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쉼을 얻으려면은 멍에를 메라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소가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무거운 거.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모습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한대요. 그러면 송아지가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맞아요. 어미소가 같이 져주니까 덜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신 것은 너 혼자 멍에 봐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메어야 할 멍에는요, 우리가 혼자 힘겹게 매야 되는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2인용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맞아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래요? 배우래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는요 18,000가지 신이 있대요. 18,000가지 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원주민들, 제주도의 원래 토박이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사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성결신문을 보니까 제주 열방교회 윤한송 집사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대요.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윤한송 집사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이전 직장인 서귀포 스프링데일 골프장에서 시무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당시 제주 열방교회 박재호 목사님이 이 예배를 주관했는데 그 자리에 이 윤 집사님이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격이 성실한 스타일이니까 열심히 그 목사님이 사실 믿음이 없는데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때 딸의 대학 재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전전긍긍하는 때였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켜주려면요, 여러분 재수학원 보내보셨습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 그래서 자신의 수입의 80% 이상을 거기다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윤 집사님은, 이때는 집사님 아니었죠. 어쨌든 이 윤 집사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무 예배 때 배운 대로, 여러분 5가지 순서 아시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정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 액수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밭일을 하면서 일당을 버는데 아들아 필요한데 써라 하면서 그 목돈을 그 아들에게 딱 줬다는 거예요. 이후에 딸의 진로도 그가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합격이 확실했던 타 지역의 다른 학교들 대신에 윤 집사님은 가까운 제주대의 간호학과 거기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이 제주대 간호학과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 기도대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다니고 있냐면은 서울의 삼성병원. 여러분 서울 삼성병원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병원만 놓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 집사님은 마음 깊이 원하던 기도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뭐가 있나 보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궁금해진 윤 집사님은 이때부터 출퇴근 셔틀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독을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성경 처음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
여러분 세례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갖고 손을 그냥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54살에 그는 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교육받으면서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면서 집안의 모든 제사를 없앴어요. 파평윤 씨 가문 종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제사를요 18번 지냈대요. 18번 지냈는데 신앙인으로서 제사 지내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상숭배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없애겠습니다 라는 그의 의견에 집안 어른들 반발도 있었지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회식으로 추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안 제사를 그냥 싹 다 뭘로요? 추도 예배로 바꿔버렸대요. 윤 집사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동생들도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 제사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무런 갈등 없이 반발 없이 그냥 다 바뀌게 됐대요. 이렇게 윤 집사님 말합니다. 기적이었죠.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이후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4년 전 딸이 암 판정 결과를 받았는데 기도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작년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좌절했는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정확히 피해액만큼 국가 보상금을 받게 돼 성도들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던 친척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였기 때문에 보상받은 거예요. 또 직업 업무 환경이 어려워져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더니요, 호텔 난타라는 곳으로 스카웃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게 됐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한 윤 집사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 곧 멍에를 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도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핍박도 또 환난도 고난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곧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